할렐루야. 8월 둘째 주 주안의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께 먼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마누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늘 거하시기 원하시는 또 늘 우리의 삶에 참 빛이 되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나와 내게 더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79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또 주시고자 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안에 내가 온전히 깨닫고 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영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찾아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깨어 주님을 얘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꺼내주면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들은 주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들은 주님 안에 세상을 살며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위해 살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들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되었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징계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또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주를 위해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내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 또한 징계가 왜 내 삶에 있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원망,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날 징계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만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많이 벌써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징계하시려고 나에게 뭐 잘못한 게 있나?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징계가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뜻없이 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상황들을, 지금 이 시대를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안다면 또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간다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늘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덥습니다. 정말 너무나 후덥지근해서 정말 밖에 나가기가 너무나 싫은 그런 날씨예요. 실내 안에서 에어컨이 켜져 있는 실내 안에서 있다가 문만 열고 밖에만 나가도 진짜 턱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더움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대에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저희가 휴가차 캠핑도 다녀왔지만 낮에는 진짜 그냥 밖에는 있을 수 없어서 캠핑 중에 하루는 그냥 물속에서만 있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더우니까요. 지금 저 동해안 쪽에는 피서객들이요 거의 없어요. 이게 해변가에 피서객들이 나와가지고 물놀이를 하지 않아요. 너무 더우니까 거기 나오지 않고 그냥 다 어디에 있는 거죠? 그냥 실내에 있는 거예요. 그냥 에어컨 빵빵하게 잘 틀어져 있는 자신들 숙소에 있지 해변가에 나와서 물놀이를 하지 않아요. 물에 들어가도 덥고요. 또 그 바다 온도가 해수면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지금에는 없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지만 있었던 그런 해파리들이 이미 벌써 그 동해안 바다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또 뭐 물벼룩 물개요? 물개? 동해안에 물개가 왔어요? 네. 동해안에 물개가 뭐 물벼룩도 있대요. 그런 물벼룩들도 뭐 물가에서 갑자기 생겨서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 갑자기 너무나 그 환경적으로도 뜨겁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요, 꼭 누군가의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런 징계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그 상황을 온전히 이겨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서 8절까지의 그 말씀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제가 먼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징계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좋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좋지 않은 않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선 이하의 것들을 깎아내리는 바로 그게 징계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징계한다라는 뜻은요, 아이라는 헬라어 단어 파이디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보면 아이는 어떤 존재이죠? 아이, 어린 아이, 갓난 아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이는 끊임없이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죠. 또 훈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아이는 혼자 살 수 있나요? 아니, 간혹 혼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이들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징계라는 거예요. 그냥 벌을 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징계하다, 벌을 준다라는 뜻이요. 이 아이라는 헬라어 단어 파이디오에서 나왔대요. 동일한 뜻으로 히브리어에는 야사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이 징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전 어른들은 보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처음에 뭐를 먼저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지 마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을 보면 뭔가 자꾸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하죠. 위험한 일도 많이 하고요. 또 잘못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어쩔 수 없이 뭐죠? 하지 마예요. 근데 이 하지 마라는 말은요, 그 아이가 정말 잘못되고 그걸 해서는 안 되고 그걸 영원히 하지 못하기를 바라서 하는 그런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뭐죠? 그 아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더 바르고 또 정직하고 또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쵸? 하지 마라고 어느 정도 뭐냐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선을 그어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아이를 보고 돌보지만 그러나 그 이상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하죠? 막아선다. 왜? 위험한 거예요. 잘못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 부모들은요, 이런 말 하면요, 큰일 나는 줄 알죠. 하지 마. 이런 말을 하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식당 같은 데에서 막 보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식당들은 뭐죠? 국 같은 거, 뜨거운 것들을 막 끓여가면서 먹는 음식들이 정말 많잖아요. 볶음 요리도 많고, 찌개 요리도 많고, 국 요리도 많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뭐 어떻게 하죠? 뒤거나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못돼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다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렇게 막 뛰어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본 어른들이 어떻게 하죠? 하지마, 위험해, 다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제지하는데 요즘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막 늑대같이 달려와가지고 네가 뭔데 우리 아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아들이 왜 못하게 하고 막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자유를 억압하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보기에도 너무 민망한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부모님들은요, 늘 자녀를 가르칠 때 뭐냐면 언제나 남을 배려하는 것을 먼저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전 우리 부모 세대들은 늘 뭐냐면 남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배려하는 아이를 먼저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자유로워합니다. 그렇게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그렇게 제재하다 보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부모가 요즘 세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죠?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보면요. 노 키즈존들이 있어요. 이 노 키즈존은요. 실제로 아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주위의 사람들이 불편하든 어려워하든 그걸 신경 쓰지 않고 보죠. 내 아이가 마음껏 뛰어노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남의 자유도 뭘 해야죠? 보장해줘야죠. 남의 자유를 침범하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니다. 결국에는 그것으로 그러다 보면 사회에는요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어떻게든 다 난 자유해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질서해지겠죠. 법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자유롭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에 대한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바운더리를 정해줘야 해요. 이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서로가 그 사회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그런 바운더리 없이 그런 울타리 없이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면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됐다 해가지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적응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도태되어지고 끝내는 좋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양육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잘못된 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오히려 예전에 배우지 못했던 그 예전 세대의 부모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잘 양육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양육받은 아이들은요 뭐 할 줄 알았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요 또 선생님을 공경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요즘 세대는 어떤가요? 아이들은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학교에서 선생님을요 무시하고 선생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사회 문제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3절 말씀을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훈계를 굳게 잡고요 놓치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가 나온대요? 생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훈계라는 단어도 바로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단어 징계와 같은 단어입니다. 징계하다,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사르라는 히브리어를 계속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파이디오라는 단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반드시 징계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가 뭐죠? 가르쳐야 할 것을 안 가르쳐서. 징계해야 할 때 징계하지 않아서. 한마디로 버릇 없이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귀를 알아듣고 행동을 멈추거나 바르게 행동한다면 말로 또 끝날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말로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죠? 외를 들어야죠. 징계해야죠. 그래야지 알아듣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하면요, 그냥 웃어넘겨요, 아이들. 뭐 어차피 이렇게 끝날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러나 징계가 있으면요, 바로 멈춥니다. 그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거기까지. 이 이상 넘어가면 혼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멈춰야 하는 그 멈춰야 할 때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것 하지 못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유튜브의 쇼츠를 보니까 아빠의 행동이 중요한 이유라는 그 제목의 쇼츠를 보게 되었는데, 뭐냐면요, 아빠가 엄마가 그 식탁에서 뭔가를 이렇게 그 식탁을 닦고 있는데 보니까 아빠가 지나가면서 엄마 엉덩이를 탁 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엉덩이를 때리고 지나가는 그 아빠의 모습을 아이들이 봤어요. 그 다음 아이들의 행동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 또 달려와가지고 엄마 엉덩이를 다 한 대씩, 또 아들이 와서 때리고 갔더니 또 딸이 막 또 웃으면서 와가지고 때리고 가는 거예요. 뭐죠? 아이들은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해요. 근데 그 아빠가 다시 막 와가지고 그 열심히 닦고 있는 그 아내를 딱 안고 뽀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또 아이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엄마를 안고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은요, 부모의 거울이라고 얘기해요. 결국에는요, 부모가 가르치지 못했거나 아니면 부모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모습이 나와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모습, 그 부모의 모습이요, 그대로 아이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징계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다 뭐였죠? 죄인이었죠.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언정 죄를 쉽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징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예쁜 애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한다. 더 잘 되게. 그 징계가 파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더 단단하게. 그래서 또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고 어두움 속에서도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버려둬요. 아이들도 그렇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렇게 막 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짓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늘 평생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사나요? 아니죠. 우리는 늘 죄에 물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또 징계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깨닫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요, 아차해요.
그런데 이게 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무뎌지죠. 결국에는요, 그걸 죄로 인식하지 않는 단계까지 간다. 결국에는 뭐죠?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 우리를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6절 말씀을 보면 아들마다 책짓지라고, 7절 말씀에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잘못했다면 아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돼. 그러나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처럼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징계할 땐 우리가 얼마나 더 순종해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어머니들이 빨래하는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옛날에는요, 방망이로 열심히 그 빨래를 했죠. 왜 그렇죠? 옛날에 뭐 세탁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되게 날씨가 습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세탁기가 있고 건조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습하고 장마철이라도 빨래하고 또 바로 그 뽀송하게 마른 옷들을 입을 수 있죠. 그리고 아무리 찌든 옷이라도 우리는 요즘 뭐죠? 세탁기가 좋고 세제가 좋으면요, 웬만한 옷들은 다 어떻게 하나요? 깨끗하게 빨립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했나요? 그냥 손빨래로 하는데 그냥 이거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두들겼죠. 옛날 어머니들이 빨래하는 그 모습 보면 그 동네에 뭐 빨래터나 아니면 냇가에 가서 어떻게 하죠? 계속 두들기잖아요. 이렇게 두들기고 저기 두들기고 이렇게 두들기고 이렇게 두들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깨끗한 옷을 그렇게 빠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만이 더 때가 잘 빠지고 옷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뭐죠? 죄인이죠. 또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지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죄 지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방망이로 맞아야 빨래 때가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나요? 깨끗해질 수 있다. 나도 그런 고통 없이 복만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대부분 뭐죠? 고통 없이 행복하기만 원하죠. 복 받기만을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걷다가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아픔이 있고 조금만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금방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안티 크리스찬들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0절 말씀에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는요, 즐겁지 않고 슬프게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뭐냐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그 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그 길 가운데는 반드시 이런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난은 우리는 알아도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한 나를 알라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전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죠? 행복에 있죠. 행복.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목적은요, 그것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행복하지 말라고,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바로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 행복만 쫓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행복만 바라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요, 이방 종교와 같이 그런 기복 신앙을 쫓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복 신앙이 뭔지 아시나요? 기복 신앙, 기복이요, 내가 기도해서 복을 구하는 것, 이걸 기복 신앙입니다. 뭐죠? 내가 기도해서 뭘 한다고요? 복을 구하는 것. 이거는요, 세상의 타 종교들도 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들도 기도해요. 무당도 기도하고 불교도 다 기도하고 막 108번제하고 막 다 하잖아요. 다 모든 종교로 다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목적이 뭐죠? 복이에요. 잘 살고 잘 먹는 것, 때로는 권력을 갖는 것에 그들의 목적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는 뭐 알라딘의 램프,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한 가족이 되길 원하시죠. 그냥 복 주는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우리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만들어진 가족의 가운이 뭐라고요? 거룩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발걸음으로 바꾸는 역할과 소명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으로 덧입지 않고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의 성품을 거두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겪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거나 맛보지 못하는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소유의 기쁨, 존재의 기쁨, 또한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아는 기쁨, 그것이 샬롬을 누리는 기쁨이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의 온갖 곳에 유동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룩하게 되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목적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것으로 보상해 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겪는 이 고난이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길을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완주하여서 내가 승리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길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세상의 죄악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정말 주님 그 길에서 아버지 우리를 정말 주님 온전히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징계를 받고 아버지 때로는 어려움과 그런 고통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놓여질 수 있지만 아버지 정말 주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정말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며 불평한 자를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영혼이 깨고 확정되어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270장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내주게 하시는 이시니 주의 뜻 우리를
위해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널루가 쓰고서 주 앞에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널루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세상 속에서 죄를 지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삶 속에서 나오는 습관적으로 짓는 그런 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계속된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정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를 허락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오히려 나에게 징계하심이 그 하나님의 더 큰 사랑임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리는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더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늘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도 그 거룩함을 위하여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안아, 잠깐 멈춰놓고 오세요. 네, 아주 핫한 지안이가 오고 있네. 네, 지안이 인사 잘해요. 안녕하세요. 말로 해야지.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하세요. 네, 정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네, 저도 더위를 먹었나봐요. 말이 막 헛나오네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네, 물도 많이 마시고요. 또 너무 추운 에어컨 바람을 또 많이 쐬다 보면 냉방병도 걸릴 수 있으니까요.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땅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그렇게 하지 말고 안녕.